지난주 본문이 사실은 5장 21절까지였는데 오늘 5장 20절부터 다시 시작한 이유는 이 화목하게 하는 사역,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 사도 바울이 지난 본문에서 마지막에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표현했었던 똑같은 직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조금 더 강조해서 오늘 본문을 6장 10절까지를 또 이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함께 보면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이제 개역개정에서 화목하게 한다라고 했고 이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세 번역에서는 화해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같은 이치죠. 그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입장에 서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지를 오늘 좀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다시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소외시켰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오히려 소외시킨 것, 하나님이 우리를 소외시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척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곳곳에서 이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쫓아다니시면서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늘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돌입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해야 하고 화목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삶, 즉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 말 그대로 하늘나라의 천국에 속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래서 지난 5장 본문에서 마지막에 화목하라 라고 이제 간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이제 그것을 다시 그 복음을 또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서신서에서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화목이라고 이게 표현의 단어의 차이일 뿐이지만 화목하게 하다 혹은 구원받다 혹은 우리가 거룩해지다 등등등의 이야기들이 다 어떤 과정 안에 있느냐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과정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늘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구원의 완성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다 이 자리에 모여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완벽한 구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 화목의 사역이 화해의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과의 화목함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있으며 이미 화목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6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처럼 되어서 그 화목에서부터 돌아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 상황에서 콕 집어서 얘기하자면 고린도 교회에 찾아온 그 가짜 사도들의 말에 현혹돼서 넘어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온전한 복음을 바울로부터 듣고 온전한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해졌지만 그 가짜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율법을 더욱더 중시해야 된다. 너희들 예수님만 믿어서 다 될 것이 아니다. 라는 말에 현혹돼서 그래 내가 노력해야지 라는 가짜 복음에 넘어간 나머지 기존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오히려 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이 화목하게 하는 사역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묘사하실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혹은 예수님과 성도들에 대해서 묘사할 때 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유가 뭐죠? 신랑과 신부예요. 부부 사이에도 화목할 때가 있고 다툴 때가 있어요. 이것을 늘 근데 우리는 화목히 위해서 늘 노력하잖아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화목하지만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을 다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과 7일 내내 일주일 내내 화목한 삶을 살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때로 우리는 우리 속에서 분이 넘쳐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혹은 나의 욕심이 넘쳐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무 미워 죽겠고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완벽히 또 까먹고 하나님을 내 등 뒤에 놓고 나의 것을 먼저 표출하려고 했었던 적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늘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 화목했으니 그걸로 끝이 아니라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늘 유지하고 늘 발전시켜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화목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볼 때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지난 본문 5장에서 5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를 5장 18절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사도 바울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하나님과 이 사이에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것을 고린도 지역에 가서 전파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끔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 두 가지 입장에서 이 사역을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 하는 그 대상으로서의 우리와 이미 화목하게 된 상태에서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화목함을 주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우리, 이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 봐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무엇이냐? 20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와 자기의 동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역 개정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방금 읽은 세 번역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걸 오늘날로 갖고 오면 제일 우리가 알맞은 그 직책은 뭐냐면은 대사관이에요. 대사관.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사람 한 개인이지만 그 사람이 미국에 있든 뭐 일본에 있든 뭐 베트남에 있든 뭐 주미 한국 대사관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람은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해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공식적인 발언들은 대한민국이 하는 발언 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는 발언, 지도자가 하는 발언으로 인식이 돼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자기가 그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이야기를 맡겨주셔서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그 대상으로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바로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는 그것을 사도 바울 개인의 메시지로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길아 너 나와 화목해야 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입을 빌었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식해야 돼요. 그냥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지만,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만,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실 때 제가 바라는 것은 제가 서울신학대학교를 나와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서 MD고 학위가 있으니까 제 얘기를 주의 깊게 듣는 것이 아니라 제가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 개인의 개인적인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건강한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도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잡다해지면은 저거는 누가 얘기하는 거야. 어떤 신학자가 얘기하는 거야.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얘기하는 거야. 어떤 책이 얘기하는 거야. 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의견이야라고 생각해버려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사도 바울이 전달할 때,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이 그 성경의 이야기를 오리지널에 갖고 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때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라. 이게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늘 화목해야 하는 그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대상, 화목의 대상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저기 어디 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아서 나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 이미 집사인데, 나 이미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화목을 위해서,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달려오셨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소외시켰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화목하자라고 얘기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이 화목함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나아가서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이 화목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사관이 어떤 한 대사가 내가 이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면 이제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가서 막 거들먹거리면서 해당 국가에 가가지고 막 아무렇게나 행동하면서 살고 업무를 보고 그러나요? 그렇지 못해요. 자기 한마디 한마디가 국제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늘 만약 그 사람이 온전한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면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면서 해요. 국격을 생각하면서 해요. 이게 대통령의 메시지와 우리 국민들의 메시지와 일치하는가 생각하면서 발언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려면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와 말 하나하나가 그리스도께서 하실 만한 말씀들이고 하실 만한 행동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가서 정말 나랑 마음에 안 맞는, 나랑 정말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이 동료가 되었든 부하가 되었든 상사가 되었든 그 사람과 마주할 때 내가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내 친구들과 혹은 내 가족과 내가 전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어떻게 발언할 것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 요한복음을 같이 보고 있는데 지난주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직접 다가가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셔요. 근데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들었다시피 당시의 사람들은 아예 사마리아를 안 들어가요. 당시에는 킹스로드라고 있어서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갈릴리에서 유대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제일 단거리지만 글로 안 가요. 오히려 이렇게 삥 돌아서, 그걸 이제 킹스로드라고 그 사람들이 불렀어요. 이렇게 삥 돌아서 가요. 더 날이 걸리고 시간이 걸리고 갖고 가다가 당시 이제 짐을 다 자기가 지고 가야 돼요. 물도 먹을 것도 짚고 다녀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이 짐을 지고라도 사마리아를 안 지나고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가세요. 가서 그 여인에게 직접 말을 거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세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러고 있냐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내가 정말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할 수 있냐는 말이죠. 하고 있냐는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안 믿는 사람은 믿는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판단받으실 분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간다고 하는 우리들을 보고 그리스도를 판단해요. 하나님을 판단해요. 야, 저 사람 저렇게 개차반인데 교회 다닌다면서 하나님 뭐 별거 있겠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입이 험한데 하나님 뭐 별거, 성경 말씀 뭐 별거 있겠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맨날 거짓말하고 하는 행동 하나하나 범법행위인데 성경에 제대로 된 규칙이라도 나오겠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절, 그리스도의 사실일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혹은 내가 혼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삶에 체득되어서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한 번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즉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나요? 여러분, 회사에서 혹은 학교에서 팀을 짜서 무언가를 할 때 실력차가 극명한 사람들을 한 팀에 잘 안 넣어요. 팀원들이 잘 못 받아들여요. 뭐 건호가 여기서 대학 졸업한 지 제일 금방이었으니까 팀 과제를 한다 치면요, 5명이 모이면 조장은 열심히 하고 안 하는 사람은 한 내팽개치고 놀러만 다녀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팀원들이 열받잖아요. 제 빼내 마네.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대요. 실력차요? 극명하죠.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나요? 우리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밖에 나가도 입이 얼어서 얘기를 못해요. 내 삶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실력차가 하늘과 땅보다 더 먼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 바로 알고 그 원천에 깃대어 거기에 기대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아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공간을. 그 기회를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일하는 이유입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풍겨낼 수 있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점점점 늘어나게 된다.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내가 너희와 함께 일한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내가 화목의 대상자가 되든 내가 그 화목을 전하는 사람이 되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2절 말씀, 6장 2절 말씀에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무슨 얘기냐?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바로 그때이고, 즉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이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바로 그날, 바로 그 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이 바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지금이 바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바로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회가 지나가도 내일 오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역이 얼마나 시급한지 사도 바울은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고, 바로 현재 바로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너희에게 이 메시지가 들렸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고, 지금 너희에게 이 메시지가 들렸을 때 그 화목을 가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오늘이 아니면 그것을 못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해 못할 수도 있고 듣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이 그날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 순간이다.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이고 이렇게 중요한 사역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한 직책을 자기가 맡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서 뭐라고 3절부터 설명을 하느냐. 3절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 이후에 계속 나온 얘기가 어려운 것도 다 감내하고, 매를 맞아도 참고, 갇혀도 참고, 배가 고파도 참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부요하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깨끗함을 추구하고 오래 참음과 자비함 속에서 성령의 감화와 그 거짓 없는 사랑을 가지고 살고, 진리의 말씀과 의의 무기를 가지고 늘 전파하고, 누가 나를 욕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걱정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실제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왜? 이 직책이 욕먹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험담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좁은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도 그를 사실은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 그의 행동 중에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 없거든요. 좀 더 넓은 차원에서 보면은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이 직책을 위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말씀에 붙들리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죠?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지옥 갈까봐. 사도 바울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이유는 자기의 사명이 혹여나 오해받을까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될까봐, 그 영광을 자신이 가리울까봐 죄를 짓지 않기에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 생활했던 방식이었다는 거, 살아갔던 방식이었다는 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바보 같아요. 바보 같다고. 왜?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찾아온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 했던 그런 어떤 초월적인 사역을 통해서 돈을 잘 벌었거든요. 가진 것도 많고, 추천서들 사람들의 사이에 명망도 있었고, 자기들이 영광을 독식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보기엔 바보 같죠. 뭐 하는 짓인지. 맨날 매 맞고 다니고, 쫓겨다니고. 근데 그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왜?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사역,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역이었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추구했던, 늘 사역 속에서 늘 끊임없이 붙잡았던 그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잊고 살아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할 수 있어. 야, 너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 너는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정말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괜찮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거야. 기도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널 도우실 거야. 약속하셨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무의식적으로 너는 할 수 있어라고, 혹은 나에게도 나는 할 수 있어라고 잘못 전달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앞으로 두려운 생각을 절대 안 해요. 내 주먹이 먼저 나가고 내 머리가 먼저 나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의 모습은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사역이었고, 사도 바울이 행했던 사역과 그 삶의 모든 모습들 역시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그 복음이 결실을 맺는 일들이 바울의 사역 속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그 화목을 전달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화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두 가지 입장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죄 많은 영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그 화목함을 또한 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화목함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사절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 그 화목함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